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역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하늘로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승천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주께서도 약속하신 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에 오순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국내외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제자가 되는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겼고 예수를 배척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곳 예루살렘에 주님의 교회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신약의 첫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오순절을 분기점으로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는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 시대에는 성령께서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간헐적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을 분기점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 임하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항상 내주하시고 또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를 마지막 은혜의 세대, 성령의 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강림하셔서 모든 성도의 심령과 교회에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사망 권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장에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바로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자신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그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그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 주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나 과거나 언제나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성도와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 곧 구원 계획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오순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알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이유를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부담감이나 복음을 받는 상대의 그 거절에 대한 염려, 아니면 당장 사는 일에 바빠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주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종종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대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곧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사업이 그것이 부업이고 진정 우리의 본업은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업이나 직장 일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최종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3주 동안 빌립이 첫째는 가라, 두 번째는 가르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곧 성령의 부르심에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는 같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지체로서 은혜도 받고 사명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세요. 26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십니다. 빌립을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계획입니다. 빌립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빌립은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고 두 사도 즉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사역의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빌립이 예상치 못한 장소로 갈 곳을 명령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신 자, 곧 주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한 곳은 정말 외딴 곳, 사막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남쪽 방향에 있는 곳 가사는 그 당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파괴되어서 황폐한 지역이 된 곳입니다. 나중에 새로운 가사가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옛 가사 지역, 이제는 사람들조차도 잘 다니지 않는 황폐한 사막 한가운데로 이유도 말씀치 아니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그 가사까지는 약 100km, 6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갔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지체들은 언제든지 부르신 분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교회는 순종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에 가르친 것을 그들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께 이 아침에 제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혹시 당신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부담을 주는 영혼이 있었던 데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자꾸 생각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기 원하는 그러한 갈망을 부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빌립은 사마리아로 와서 전도했고 거기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며 전도를 하는 그 빌립을 멈추게 하시고 가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엄청난 전도의 열망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 고침과 귀신이 쫓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그 빌립을 불러다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빌립도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유도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가라고, 무조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빌립이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곧바로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빌립이 이때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그때 떠나지 않고 주님, 광야에는 아무도 없고 저는 별로 거기에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가긴 갈 텐데 지금은 제가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니 내일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는 성령의 역사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스스로 놓치고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이밍, 때를 놓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시기, 그것이 타이밍,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성경 말씀을 읽으며 quiet time, 큐티하거나 통독을 할 때 갑자기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지금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이게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 닿으시면 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주신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졌다면 이는 말씀 그대로 지금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안 좋은 데로 가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주님이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일단은 순종해 보세요. 그곳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라고 하시니까 가보았는데 오늘 말씀처럼 빌립의 경우처럼 뜻밖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오늘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뭔가 깨닫게 해주셨다면, 오늘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 받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바로 행동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 즉시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볼 때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열매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십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면 우리는 결정을 잘 못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것, 사람 마음에 흡족한 것, 누가 봐도 좋은 일, 누가 봐도 결과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일에만 투자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때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효율적이냐,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만 생각하고 자신의 이성과 마음에 맞는 일에 힘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때로는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좋아 보이고 그저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결정만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영리하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힘든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손해보는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상식과는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기 때문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문이 닫혀져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넓은 문만 찾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곧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또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목이 곧은 유대인처럼 끊임없이 잘못된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옛 구습 전통만 고수하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이 세상에만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마는 허무한 것들만 성취하려는 잘못된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도록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데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결정을 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믿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안에서 바라고 믿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넣는 그대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성령님의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주님이 가라는 그 음성을 성령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즉시 일어나 나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며 그 옛날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목도하였듯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면서 복되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들을,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사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님의 임재로 권능을 받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그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사역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도 낙심치 말고 주어진 시간과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증인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